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는 일반적으로 BC 561년부터 53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BC 1050년 사울의 즉위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은 사울을 이어 왕위에 오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하더니 남북 왕조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방 나라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도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마저도 파괴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의문에 답을 주어 그들에게 믿음과 그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 이 말씀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를 쓴 이 기자가 답으로 제시한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사랑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항변을 하였지만 열왕기 기자는 정말 그런가 그들에게 물으며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열왕기를 쓴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되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선민의 대표자였던 여러 왕들의 행적과 곧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분열 왕국 시대 여러 왕들의 행적들을 비판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한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아사나 혹은 여호사밧과 같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의 행적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논조는 남북 왕들의 악한 행적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참신이 아니거나 또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타락과 범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가 남북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그들의 타락과 또 범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밝혀서 그들의 멸망이 마땅하다 그런 정당성을 말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범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몰락하게 된 그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열왕기서의 구조가 정 한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엘리야 즉 그의 이름의 뜻인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진리를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 선포하며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엘리사 즉 그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선포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손에 칼을 든 자가 백성을 구원할 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바로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신가?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 혹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세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 보며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 안에 담긴 이 두 가지 프레임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기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항상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였습니다.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며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됨을 열왕기 저자는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임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인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주의 말씀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한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온 땅에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를 끝내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더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근거는 그가 자연사에서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이가 늙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늘로, 그가 멀쩡한 상태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세대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며 상당 부분은 겹치는 상황 속에 그들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엘리야야 엘리사야 이렇게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사건, 엘리야나 엘리사나 초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역시 동일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또 그리고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비슷한 상황 속의 사역들이지만 다른 양상의 사역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아주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대부분 생략이 돼요. 그리고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즉각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마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는 그들의 사역의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은, 그리고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언하는 자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곧바로 선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엘리사의 주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공개함을 받죠. 즉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상히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과부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듣고서는 엘리사가요 그 과부 여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상황 전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하신 정황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묻자 그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답하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엘리야보다 분명 엘리사가 마치 더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며 다른 사명으로 사역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기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엘리사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이 같은 행적을 통해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기다릴 것인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엘리사가 경험하게 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4장에 기록된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수넴 여인의 경우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우연히 수넴 지역을 지나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수넴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강건함과 또 공개함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그 남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엘리사를 위하여 일종의 사랑방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사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 왕들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엘리사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려고만 하는데 이 여인과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자 합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그녀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도 그녀는 아무런 바람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여인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자녀가 없이 그 대가 끊기는 다음 세대로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아시고 저들의 말 못할 깊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자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녀의 축복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축복인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그녀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엘리사의 행적 속에는요, 이 같은 일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에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 우리가 그냥 나아만 장군의 사건만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받은 나아만이라는 자의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나라 장수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심지어 6장에 가서 보면요, 이 사람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장수였는데 이 아람 나라는요, 6장에 가서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대적의 나라 장수면 죽여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적 나라 장수가 엘리사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비록 대적의 나라 장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6장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손길은 그 적국의 군대 장관조차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어 나오는 6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 찾아오지요. 이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사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이끌어서 물살시켜야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적국이니까. 근데 엘리사는 왕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뭐라 얘기하냐면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이후에 6장과 7장에 걸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돌아간 그 아람의 군대가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성 안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상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잡아 죽여서 서로가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펼쳐질 이 같은 비극을 안다면 이참에 그들을 죽여 마땅하지 않겠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번에도 일방적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 적국의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뜻에 있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질문이 맴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많은 율법의 규범들을 세워서 잘 지키려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고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교회도 열심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시고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입니다. 제가 일일이 엘리사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8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 사실 엘리사 이야기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황하게 열왕기 하 앞에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일이 엘리사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며 느끼게 되는 점은요, 참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 서급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입니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3장에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이 없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와달라, 살려달라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니까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말하고는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여 이같이 행하라 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과정도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요단강이라는 곳을 가리키고 그곳에 가서 그냥 물에 몸을 담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7번 그 물에 몸을 담그라 그렇게 명하죠. 계속되는 엘리사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적고 있습니다. 오염된 국에 가루를 넣어 해독시킨 뒤에 그것을 사람들로 먹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심으로 죽을 순간에 그들을 구하여 주신 사건도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기 위해 물속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짐으로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심으로 도끼 잃어버린 자의 그 고통당함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사건 역시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엘리사의 그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 대충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요, 항상 구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제시하셨을 때도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낼 메시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관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죽음에 관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로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시편 22편 16절 18절에는 메시아의 죽음 당함을 밝히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에 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은 이사야서 53장 전체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은 특히 더욱더 명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는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누구라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러니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기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연처럼 일어날 일을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밝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구원 이루어 오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지내야 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밝히셨어요. 이미 밝히셨어요. 이제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여라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토록 자세히 구체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혹여라도 믿지 못하여서, 혹여라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흩어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 담겨져 있음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창을 통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미 4장에서 언급되었던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다시금 찾아옵니다. 극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온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때에는 3년 반의 기근이었는데 엘리사의 때에는 무려 7년의 기근이에요. 2배 이상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기근의 때 다른 곳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기근이 아직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임하였다가 아니라 임하리라. 미래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기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막상 기근이 시작되면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면 그제서야 떠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잠시 몇 주 여행 가다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행 가방 끌고서 그냥 잠깐 갔다 오는, 내일 여행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갔다 올 그 짐만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년이에요. 7년. 무려 7년. 이 말은 말씀처럼 고향 땅을 아예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 막판까지 고심하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이고 행동인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 수넴 땅에 있는 이 여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장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기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땅 블레셋에 무려 7년이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왕에게 다 이것이 귀속돼 버렸어요. 그 땅도 그 재산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애당초 기근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때 이미 각오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고 국가적 재난 사태 아닙니까? 이게 기근이라는 게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 땅을 떠난 셈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왕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 자신의 소유를 찾지 못했어도 이 여인은 적어도 기근 속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셈이니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살았잖아요. 가족들이 다 살았잖아요. 완벽한 구원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잘했다, 야 선방했다 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녀에게 고향을 떠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약속대로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소유마저도 완벽히 보존케 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 호소를 하려는 순간에 왕 곁에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왕에게 얼마 전 바로 이 여인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엘리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한번 나한테 좀 얘기해봐.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지금 줄줄이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설명 가운데는 바로 이 여인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야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고쳐서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호소를 듣는 순간 게하시가 왕 곁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이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완벽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적었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하려는 것은 수백만 개짜리의 퍼즐을 맞추려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해하려 하기보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은 즉시로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명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그녀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유독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4장과 8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지요? 사실 4장과 8장은 시간의 순서로 보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토록 중요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 담고 전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너희들의 구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저 죽지 않고 생명이나 유지하는 것을 구원으로 알고 감사해라, 뭐 이 정도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7년의 기근이 끝나고 이방 땅에서 돌아온 뒤에 그 소유를 완벽히 완전히 복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이 여인의 소유에 대한 구원의 문제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만의 구원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폄하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정확히 70년 후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과 26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고 구체적이고 완전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서부터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계획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뜻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빠르고요, 가장 바르고요, 가장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 들려주시면, 알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방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외치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